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 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압제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받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이전에 보면 우리가 파셨다,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또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기 구조가 계속 진행될수록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거나 부르짖었다는 고백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살지,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징계도 그들을 새롭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삼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는 나실인이다.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 3가지를 어제 말씀해 주셨고 그 부모들에게, 그러면서 오늘 그 부모와 그 부부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의 영광과 감격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사실은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갑작스런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더구나 그 아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도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란 겁니다. 아내로부터 들은 말을 듣고 이 남편 마노아가 그 사자를 한 번 더 하나님 보내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고 대신에 마노아에게 아주 귀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적을,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절망과 불신앙과 또 영적으로 아주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방법이다,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불신앙적인 미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다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다시 경험해야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의 변화가 아닙니다. 너 이런 죄 그만 지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만 지어야 되죠.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고리를 끊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는가를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는 아내가 들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듣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대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올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블레셋에 40년 압제를 받았습니다. 염소를, 여러분, 그것도 새끼를 가지고 오겠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힘든 시절입니다. 음식 구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담은 대접을 지금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마노아가 이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생각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 귀인이 왔구나, 영적으로 선지자구나, 요 정도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마노아의 이 친절을 거절합니다. 네가 이걸 준비하더라도 내가 이걸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마노아에게 지금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마노아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때 가장 중요하게 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이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거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하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분의 이름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묻는 마노아를 책망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바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온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자고로 이름은 지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묻는 겁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이름을 물어서 정체를 밝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자의 책망은 뭐냐면 네가 어떻게 나의 정체를 완전히 알 수 있겠느냐, 말해준들 네가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자가 이렇게 마노아를 책망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묘자,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입니다. 놀라우신 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놀라우신 분, 기묘자. 이것은 그의 정체는 네 머리로, 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신 분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주신 이름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조언을 주십니다.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을 요청하거나 네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힘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 기묘자를 만날 때, 놀라우신 분을 만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에게 기왕 무엇을, 염소 새끼를, 귀한 것을 준비할 결단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며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더풀,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죽을 병이 낫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은데,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예배가 그냥 의식적이 되고 종교적이 되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 정도가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죽을 병이 낫는다는 것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자꾸만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외쳐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나타나는 그 이름은 기묘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서 놀랍다 예수님, 놀라우십니다 주님,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체험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삼손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믿음이 1도 없어요, 불신앙,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나시린으로 제대로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영적인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해야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날 방법도 여러분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체험이 있어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돈도 이기고 사람도 시험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죠. 마노아는 이제 끝났다, 죽게 되었다. 왜?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마노아의 아내가 참 지혜롭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영적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먼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아내를 찾아간 것이고, 남편은 오늘도 남의 다리 끓는 소리를 아이고 이제 끝났다, 다 죽었다 하는데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뭐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셨겠노? 이건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다.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고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임하고, 우리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예배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뭐를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뭘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어제 개회 예배 중고등부 그 수련회 저보고 해달라고 해서 개회 예배 설교하러 가서 설교하는데요. 개회 예배 제일 어렵거든요. 뭐 소란스럽기도 하고 아직 막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예배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는 게 여러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잘 듣지도 않고, 그래서 겨우겨우 제가 막 이거 맞추면 뭐 내가 GS 상품권 줄게 하고는 막 꼬셔가지고 막 이래서 겨우겨우 막 이렇게 한 30분 40분 설교하고 왔어요. 진땀을 뺐습니다.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아라 하고는 그리고 왔어요. 그 아이들에게 성령이 운행하시면 삼손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 아이들을 붙드시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은, 삼손 같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방법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뭐 어제 가니까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간식도 있고 뭐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이 오늘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듯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아이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부서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움직이심이 있게 해달라고, 변화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하나님, 우리